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 면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전면허가 아니라 무슨 면허요? 부모 면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하셨습니다. 그냥 가르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굳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함께함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 역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와 최대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바쁜 세상이 쉽진 않으시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자녀와 최대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할까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았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사준 어떤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했던 어떤 순간일 것입니다. 기억나는 거 사준 어떤 게 아니라 함께 있던 어떤 순간, 그것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감동과 감사, 또 살아있다는 느낌과 즐거움의 그 순간들일 것입니다.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은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또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함께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눈을 바라봐주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슬픈 일도 즐거운 일도 함께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충고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준 것은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참 어려웠을 텐데 그때 엄마가 참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지. 아버지가 참 그때 내 얘기를 잘 들어주셨지. 그때 무슨 충고를 해주셨더라. 무슨 조언을 해주셨더라. 생각 안 나요. 무슨 충고를 해주셨는지 어떤 조언을 해주었는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잘.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내가 참 어려웠을 그때에 아버님, 어머님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는, 경청해 주었다는 그것만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마음을 털어놓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그건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별다른 해답이 없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 상대방은 내가 말하지 못한 것도 찾아낼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근사하게 해결할 용기를 얻게 되죠. 맞아요.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뭔가 자신의 속마음을 좀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특별한 뭔 해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그냥 마음만 조금 헤아려 준다면 오히려 상대방은 그러한 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도 스스로 찾아내고 또 그 문제를 근사하게 해결할 용기를 얻게 되더라라는 거죠. 인생의 햇살보다 더 따뜻한 것이 있다면 따스한 눈빛으로 나를 헤아려주는 누군가의 관심일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사실 다른 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정말 다른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가끔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해? 그냥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해? 전 아내한테 핀잔을 많이 듣습니다. 제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지. 뭐 큰 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제가 핀잔을 많이 듣거든요. 그냥 그거예요.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는 겁니다.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주고 몰아세울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자녀와 최대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자녀와 최대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유언했을까요? 이게 마지막인데 저만 느끼나요? 제 마이크 약간 하우링 나지 않아요? 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과연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시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찾으셨습니까?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네 아버지, 여기서 네는 누구겠어요? 다윗 자신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나의 하나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네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그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체험적 지식, 체험적인 인식,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아니고, 성경책에서 봐서 아는 거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거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한 거야, 하나님을. 체험적인 인식,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아, 나는 네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네가 꼭 알기를 원한다. 너 다른 거 유언할 거 나 없어. 유언할 거 없고 내가 바라는 거 딱 하나가 있는데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너도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윗이 유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네가 하나님 잘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섬기길 바란다, 이 이야기죠. 무엇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은 원어를 보면 원어적인 의미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이거죠. 네가 전심으로, 기쁜 뜻으로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열정으로, 그런 말이에요. 열정을 다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아,
나는 네가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은 네가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그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한결같은 최대의 관심사는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부모들은 그저 자녀의 몸만 키워주고 지식만 키워주기에 급급했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앞둔 다윗 왕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향해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을 살펴보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솔로몬을 향한 유언 중 하나님을 알라고 한 말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이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교훈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 간다. 나 지금 가는데 내가 딱 세 가지만 부탁하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네 아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바란다. 여기서 알라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의 알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체험적인 지식, 인격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계명에 순종했듯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처럼 하나님을 알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언합니다. 솔로몬아, 아들아,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즉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그게 네가 복받는 길이야.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이제 알겠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며 그것이 네 인생이 복받는 길이다. 그러니 솔로몬아, 전심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란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또한 이 인생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솔로몬아, 네가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그런데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아, 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사나운 풍랑이는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들의 심정은 가서 그 자녀를 풍랑에서 건져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저도 그래요. 힘들어하면, 아프면 그냥 제가 아픈 게 낫겠다 싶은 거죠. 그냥 자녀들 아픈 걸 못 보겠는 거죠. 아유, 그냥 내가 그냥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막 공부한다고 잠 못 자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아유, 내가 그냥 대신 공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그 문제의 해결사가 되는 것보다는 풍랑 이는 파도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현명한 부모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내가 직접 해결사가 되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더 현명한 부모라면, 지혜로운 부모라면 사실은 그 사나운 풍랑이는 파도 속을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쳐줘야죠.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자녀. 저는 이런 자녀라면 끝났다고 봅니다.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정말 삶의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을 줄 아는 녀석. 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녀라면 저는 그 인생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녀. 이런 자녀라면 큰 걱정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기 때문에.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런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나도 돕겠죠. 최선을 다해서 돕겠죠. 그러나 진짜 도우실 일은 하나님이시고 나 떠난 다음에도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녀들이 이것 봐라. 그래도 신앙이 있네. 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 줄 알고 엉뚱한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자녀다. 저는 그 자녀는 앞으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간절히 가르칩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둘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뜻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참으로 놀라운 이적을 모두가 배불리 먹이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따르는 거죠. 이걸 딱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툭 던지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표적이라는 게 사인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표적이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서 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그것을 믿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답이며 너희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공을 안겨주고 떡을 배부르게 먹이실 주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야. 그분만이 구원자야.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답이시며 그분만이 소망이고 희망이야가 아니라 자녀에게 성공을 안겨주고 떡을 배불리 먹여주실 그런 주님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고 하면 많은 부모가 그냥 떠나갑니다. 김 집사님, 이 권사님, 정말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많은 부모가 떠나갑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배워도 늦지 않다면서.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막혀 있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온 아이가 대학에 가서 새삼 하나님과 그 말씀이 그리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막혀 있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대학 갔다고 해서 새삼 하나님과 그 말씀이 그리워져요? 그게 기적이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은 사임한 교육자지만 교육자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자녀를 교회 좀 보내주시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죠.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훈련하길 원합니다. 자녀 좀 보내주세요. 대답하시기를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왜 전화합니까? 우리 자녀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예배 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아이한테 자꾸 부담을 주십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육자가 이미 사임한 교육자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제가 얘기해도 참 말을 안 듣네요. 알았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워야죠. 저도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절대 제 자녀에게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될 말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부모 면허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잠시 맡아 키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부모인 나는 과연 잘 키우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부모 자격이 있는가 싶어서 말입니다. 이게 이 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부모들은 하나님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자식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자녀는 내가 잠시 맡아 키우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귀한 선물로 받은 자녀를 잠시 맡아 키우라고 이렇게 귀한 선물로 받은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른 인격체로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역할이죠.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 자식이 보기에 좋은 부모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 말고,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너 괜찮은 부모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 면허래, 부모 면허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된 나, 부모 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부모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찾는 자녀로 키웁시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부모님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부모님들끼리 한번 인사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들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키워보니까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